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까 다 되게들 계신 줄 아는데, 이 본당에 와 보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너무나 반갑고, 댁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 눈에 선하고 조속히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어디 있든지 주님의 마음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그런데 요즘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주로 집콕 또 방콕 하면서 지내시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그새 석 달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지내야 될지 참 현재로서는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해야 백신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보급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도 시녀기 때문에 자식들이 외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 들어앉아서 밖에 나가는 걸 최소로 자제하면서 집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짝 못하고 발이 묶여서 조심조심 이렇게 지내는 세월이 오리라고는 반년 전만 해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전과 같이 마음대로 살던 때와 그때와는 다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아무 거침없이 잘 지내던 세월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귀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만간에 다음 주일입니까? 온라인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를 조심스레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외동 아들이 이삭이고, 또 이삭의 직계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요셉은 믿음의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첫 권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인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그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첫 부분과 연결고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사건이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탈출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훈으로 알려주는 시청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가나안 복지, 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알려주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나? 받아야 될 텐데 확신을 가지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믿음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까 고민하던 중에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읽던 중에 그 이야기에 빨려들면서 성경의 글자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모두 66권인데 창세기 한 권만 잘 읽어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뒤에 또 아직도 65권이 줄줄이 있으니까 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 인물이 요셉입니다. 설교 듣는 걸 아주 지루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0분만 이렇게 들어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1시간을 들어도 계속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 요셉 부분은 전부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너무 재밌고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이게 창세기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좋은 옷, 좋은 음식 있으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먼저 줬습니다. 형들이 그만 시기해서 어느 날 요셉을 땅구덩이에 그 속에 던져 넣습니다. 구덩이가 깊어서 혼자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거기에 계속 있게 되면 목도 마르고 나중에는 굶어 죽게 됩니다. 형들이 그대로 놔두고 떠나면 꼼짝 못하고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 요새 방 안에 갇혀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래도 우리는 마켓에 가서 먹을 건 사오잖아요. 그렇죠? 힘들다고 해도 굶어 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구덩이에 갇혀서 형이 떠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약대를 탄 상인이 나타나서 형들이 요셉을 그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건지게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고관집에서 봉사를 하는데 일을 잘 처리하고 워낙에 성실하니까 주인이 믿고서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아무 탈 없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지만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옥에 갇히고 맙니다.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던 요셉이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감옥이 뭐죠? 우리가 지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줄곧 조그만 그 원베드룸 그 있는 방보다 형편없이 더 작고 창살이 있고 햇볕도 못 보고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연명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요셉이 얼마 동안 그곳에 있었죠? 무려 13년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제 30세가 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요셉이 그 운명이 얼마나 보기에 처량하고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 41장 바로 전에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함께 갇혀있던 애굽 바로 왕의 신하인 시종 두 사람의 꿈 해몽을 해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은 오늘의 미국과 같이 그 주변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애굽의 모든 술사와 현인들을 다 불러 물어봐도 그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왕의 꿈 해몽을 시원스레 해줍니다. 바로 왕은 아주 크게 만족해서 요셉을 자기 다음으로 높은 자리 제2인자의 자리로 임명을 합니다. 졸지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신분 상승이 없습니다. 죄수가 즉석에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남자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의 버금술에 태우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 엎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제국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 쥐게 된 겁니다. 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핫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며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요셉이 그때 나이가 30세라. 요셉의 이름이 애굽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스낫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스낫의 심정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제사장 보디베라였습니다. 고대는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가는 재정일체 시대입니다. 아스낫은 그런 세력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이 요셉에게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누구지요? 히브리 청년입니다. 먼 지방의 무명인입니다. 문명 대국 애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저 먼 타지역 변두리에 아직 나라도
형성되지 않은 형편없는 부족의 이름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요셉의 족보도 아직 아는 바가 없고 가족도 없는 혈혈단신인데다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렴치 성범죄의 죄목으로 감옥살이를 하던 청년입니다. 아무리 왕이 결혼하라고 했더라도 잘 알지도 못하고 졸지에 신분 상승이 됐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뒤바뀔지도 모르는 정치 사회 환경에서 애굽 토박이 세력 있는 신하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타진과 백령가약을 맺게 됐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냥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착잡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교 최고 지도자의 딸로서 애굽의 명문 가문의 집안과 확실한 결혼을 하게 됐다면 물론 기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벼락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차근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쉽지 않은 결혼입니다. 아스나스의 심정 과연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50장 끝까지 읽어봐도 41장 외에는 아스나스의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41장에도 2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과 또 유대인 고대 문서들에 보면은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는 그녀에 관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들에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2절만 가지고 아스낫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스낫 기억하십시오. 이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잘 살았을까요? 이방 여인과 할 수 없이 결혼하면서 요셉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스낫도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요즘 집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지내시나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스낫을 기억하세요. 저는 아스낫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에 꼬리를 뭅니다. 그 당시로 이렇게 가고 싶어요. 누가 영화로 만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요셉과 아스낫의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눈으로 보게 시청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리우드 영화사가 잘 만들면 아마 히트칠 거예요. 어느 영화 제작자가 제게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고 섭외와 줬으면 좋겠어요. 주연 남녀 배우는 제가 다 생각해 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택하라고요? 아스낫은 불쌍하고 가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행운의 신데렐라 같기도 합니다.
작은 요셉은 잘생긴 청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탐낸 남자입니다. 성실합니다. 보디발의 집안일 전체를 보디발이 맡길 정도로 일 처리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언변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가 아니고 외국어인 애굽말로 유창하게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과 똑똑한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는 어전회의에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개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요셉에게 단번에 설복당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애굽에 팔려와서 남의 집 종살이하면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면서 요셉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인생 밑바닥 최악의 삶입니다. 그동안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이유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기 직전에 감옥에서 갑자기 호출을 받고 이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우선 덥수룩하게 기른 수염을 본문에 보니까 잘랐다고 했습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모습을 깔끔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남성들은 이렇게 수염을 좀 이렇게 깎으시고 여성들은 또 화장도 좀 하고 단정히 임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스낫은 벼랑간 바로 왕이 이방 청년과 결혼하라는 명을 받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심정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요셉과 결혼했고 결혼식은 대단히 초호화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물론 아스낫은 결혼식 날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임했을 것입니다. 겉은 아름다운 미소와 가벼운 목례로 축하객들에게 화답했을 것입니다. 속마음은 울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심정일 것입니다. 어쨌든 결혼식은 끝나고 아스낫은 요셉과 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몇 절 뒤에 50절 이하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아스낫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장남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이고, 차남 에브라함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남 이름은 잊어버림, 망각이란 뜻이고, 차남의 이름은 창성케함, 창성이란 뜻입니다. 망각과 창성. 마다를 이름의 뜻,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말이죠? 아스낙과 결혼해서 살게 되면서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고난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스낙과의 결혼이 만족스럽기에 이런 말을 했겠죠.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내 아버지의 온 지빌, 곧 고향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 관련된 모든 옛날 쓰라렸던 일들을 다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모국 고향 땅에 두고 온 일들은 다시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림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만일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언제나 현재를 어두운 생각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심도 크신 은총입니다. 만일 아이를 낳은 산모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의 고통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둘째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은 고통을 잊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요셉이 과거를 잊게 되었다. 이건 잘된 일 같으면서도 너무나도 기막힌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13년 타향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감옥에서 대부분을 보내면서 얼마나 신세 한탄을 했겠습니까? 가슴에 맺힌 모든 원망과 마음의 통증을 이제는 풀고 심신의 치유가 되어 자유스러워졌다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13년, 우리는 이제 겨우 석 달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댁에 계신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순탄한 환경으로 바꿔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숨막힌 시간들을 싸그리 깡그리 잊게 되는 날을 다시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의 뜻,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죠? 아스낙과 결혼해서 살게 되면서 이방 애굽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에서 나온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들 낳고 행복한 삶을 요셉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남편에 대한 아스낫의 따뜻한 배려와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오랜 생을 하면서 낙심하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남편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일순간에 비록 벼락치기로 좋은 윗자리에 앉긴 했지만은 언제 질투하는 정적이 생겨서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데다가 또 중책을 맡아가지고 전국을 순찰하면서
국사에 정신없이 바쁜 남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내 아스낫이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었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요셉이 어제도 고통을 당하고 또 오늘도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있다면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지니고 있었을 테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스낫과 같은 좋은 배필을 정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넘쳤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은총으로 인해 과거의 온갖 고통이 씻겨져 나간 것입니다. 또 두 아들을 낳아서 아이들이 자라는 재롱을 보면서 부부가 과거와 현재의 고난과 스트레스를 풀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잘 양육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스낫은 누구지요? 요셉의 아내가 되기 전에 그 아버지 보디베라는 한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아스낫은 그와 같은 가정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요셉의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고, 아스낫은 다른 애굽 종교를 가진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스낫은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지었습니다. 남편 요셉의 신앙으로 자녀 교육을 해서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입니다. 아스낫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남편의 생각과 처지를 보살피고 존중하고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스낫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때로는 왜 마음의 번민과 회의와 나름대로의 그 힘들고 또 친정에도 말 못하고 참아야 하는 그 속사정이 없었겠습니까? 아스낫의 심정을, 그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41장의 행간에서 그녀의 심정을 짐작해보고, 그새 전혀 몰랐던 생소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다소나마 아스낫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집안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속 사정을 가만히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들 어려운 사정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상시보다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의 넘치고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요셉과 아스낫이 자식들의 이름을 망국과 창성으로 그렇게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아스낫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요셉을 구덩이와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리고 현명한 아내 아스낫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스낫의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각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의 각 가정과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이렇게 지나시면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성경도 좀 읽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어디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